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 새 번역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읽는 것은 개역 한글이고 이제 새 번역으로 함께 볼까요?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다 인을 치나이다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새 번역에는 서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세련되게 얘기하면 사인한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은행 가고 무슨 계약을 할 때도 도장을 찍든지 서명 혹은 뭐 하죠? 뭐 자기만 나름대로의 고유의 사인이 있습니다. 인을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 서명한다, 그리고 사인한다는 것은 다 한 가지래요. 내가 적은 기록한 이 문장에 이 글에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확증한다. 내가 책임진다 하는 그것으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도장 꽝 찍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모든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교회의 주제가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의 모든 삶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래서 교회도 이 부흥케 하달라는, 그래서 성경적 뜻과는 다르게 양적으로 수적으로 부흥케 해달라는, 성장하고 그렇게 교회가 커지는 것을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하야란 단어인데 그런 어떤 수적으로 양적으로 더 커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더 많은 모인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하야란 뜻은 살아있다, 살게 하다, 육성하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죽었던 미생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것 같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제 기능을 못하는데 부흥이라는 이 하야라는 단어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생명을 지속해야 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재기능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몸의 기능이 창조의 원래의 기능대로 회복될지어다. 그 선포를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3년도 올 한 해에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쓰러지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은, 그 권세와 권능은 대단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이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복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이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명하여 이름하는 것마다 모든 이름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권능과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과 평안함과 자유, 기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맨 처음 하나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복의 주인공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양적으로 수적으로도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은 모든 삶의 환경과 문제가 떠나가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평안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랑의 선물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면요, 요한삼서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모든 일에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속사람도 육신도 강건하리라.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더불어 그 영과 육은 하나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본질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라. 나 여호와가 가라사대 주신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라. 위기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가끔 바닷가에 가면은 갯벌에 배가 자초된 배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갯벌에 자초된 배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응차응차 힘을 쓰고 밧줄로 그것을 끌어올려야만 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갯벌에 빠진 배는 가만히 두면 돼요. 언젠가 밀물이 밀려오면 자초된 그 갯벌의 배는 부상합니다. 두둥실 뜹니다. 그리고 마음껏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사방팔방 전방위적 위기입니다. 다 자초되었어요. 사회, 경제, 국방, 모든 경제 위기 다 보십시오. 다 자초된 배와 같이 갯벌에 꼼짝 닷새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자초된 갯벌의 배처럼 꼼짝 닷새 없이 매여 있고 끌려가고 항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가정,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밀물이 밀려와야 돼요.
성령의 물결이 밀려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에스겔 골짜기의 수많은 뼈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물결이 밀려오면 우리 영혼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말씀의 물결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면 성령께서 그 기도가,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나만 살아납니까? 나만 회복되고 나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또 일어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부흥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큰 어려움과 수많은 방해를 이겨내고 단 52일 만에 성벽 제거를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도 퇴건되었고 오랜 세월 지나서 성벽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 수축되었고 열악하지만 각자의 집들도 기반도 회복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싼 성벽도 불탄 문들도 각자가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닦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건물, 보이는 성문,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가정의 환경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는데 정작 그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전과 성벽과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심령 안에 있어야 할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영광의 기쁨의 자유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겉은 회복되고 다시 지어지고 다시 수축되어지고 살림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진짜 있어야 할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부흥 강사로 초청하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말씀이 그들을 주장해야 되는데, 말씀을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보이는 건물, 보이는 성벽과 안전한 것 같고 살림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안에 없음을 느헤미야는 통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또다시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복들을 계속 누리는 자 될 텐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학사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강사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백성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는 장면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그달 9장 6절 다시 읽을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세의 율법 첫 장 첫 절을 탁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에스라 부흥 강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계속 이어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또 강론하는 그 가운데에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듣게 됩니다.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는지, 호계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율법에 에스라의 강론을 통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광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의 백성에게 의뢰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었구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받으니 온 백성이 통곡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을 범했는지, 우리의 조상,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을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갔는지 다 우리의 잘못이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구나. 그 말씀을 듣고는 온 백성이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섬세한 역사,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신세가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신 것 같은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바벨론 땅에 와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루터기로 남게 하시고 돌봐주셨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에스라의 말씀을 들을 때 통곡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단 위에 뛰어올라가 울부짖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외쳤을 때 온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멘 아멘 외치며 찬양의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고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성전의 제사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울고 붓고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목조목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중요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다시 목록을 남기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명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가정에, 내가 이 민족에, 내가 성전 제사에 불을 붙이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레위 지파로부터 백성의 두목들이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서명하겠습니다. 내가 사인하겠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어 인을 치겠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서명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우리 가정의 부흥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그 주인공으로 선교사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가정의 지체를 내가 품고 내가 살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새생명교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명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서약서를 다 돌려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중직으로서 세대 교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한 해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다 조목 성수주일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고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쫙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와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 성벽 또 재건 배후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신실한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었구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간 1차 포로 기한에 그들이 고레스가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백성을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되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이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당부했거늘 신명기 28장 14절 이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당부했건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앞장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인식, 서명식을 거행하는 장면, 오늘 본문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유대 민족 이야기겠습니까?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문명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찾아오셨고요.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백성이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몰라요. 유대 민족뿐 아니라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세밀하고 신실한 섭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모든 흐르는 강물처럼 은혜의 강물이 계속 차고 넘쳐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약속 안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셨는지 축복하셨는지요. 끝난 것 같았습니다. 북에서 내려와서 저 남쪽까지 밀려가고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피난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피난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을요. 새벽에 통곡기도, 밤을 지새운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온갖 세찬 바람을 맞이하면서 바위 위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피난길 기도, 새벽 기도, 밤 기도, 토굴 기도가 이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들의 울부짖고 부르짖는 회개와 하늘 앞에 나가는 그 기도가.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셨건만 조금 부강해지니까 우리는 착각의 늪에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살아갈 것 같은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 주셨는데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이 땅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다 착각에 빠져요. 교만에 착각에 다 빠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망해가는 서구의 문화를 선진 문화로 착각하고 있어요. 온갖 성문화,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까지 지금 국회가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물론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는 더 끌어안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설날 이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문화에 빠지고 조상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절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다 명절 없애버리게. 여성들이 다 투표할 것 같은데 그놈의 명절을. 정말 이 땅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받았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 제사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신령한 복의 절정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승하 목사 내 것이라 손바닥에 새긴 그 인생은 아무도 지울 수가 없고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령에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속고 제사함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내게 쓰라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후원해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밀어주고 옆에서 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관심하게 하나님이 버리시고 떠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환경을 주서라도, 어떤 고난을 주시라도, 어떤 인간관계로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더라도, 절망의 벼락으로 떨어뜨리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고 버리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리를 꺾어서 손발을 묶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교만해지려면 하나님이 다루셔요. 조금 안연하게, 안일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제스처만 해도 하나님은,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을 떠나 먼 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부르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문서로 만듭니다. 서명합니다. 사인하고 도장 찍습니다. 십장의 문이 열리면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서명대로 하나님이 결단한 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조금만 잘못돼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27절에 총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인한 첫 번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 뭐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사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의 리더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명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8절까지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9절로 13절에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 27절에는 백성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목사로부터 중직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백성의 성도를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문서로 기록하고 그리고 서명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같이 뿔 같은데 도장을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도장 10분이면은 뭐 기계가 척척척척 해가지고 금방 파더라고요. 10년, 20년 전에는 다 손으로 파니까 1시간도 걸리고 뭐 그런 시간도 걸렸지만은 그러나 이때는요 진흙을 구워가지고요 그 사람의 뭐 특별한 어떤 이름이든지 그래서 진흙을 구워서 도장을 새겼어요. 그 진흙을 구운 그 사람의 독특한 느헤미야는 어떤 사인을 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름을 새긴지 모르겠어요. 너를 썼는지 너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도장을 다 만든 거예요. 그 만드는 작업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이 기록된 문서를 내가 지키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다 새기고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수많은 진흙으로 구운 도장들을 큰 통에 한 가지로 묶습니다. 그것을 또 불로 구워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하나 도장이 진흙으로 다 구웠는데 수백 개, 아마 큰 무리들이 있겠죠. 100개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함께 또 모아가지고 또 불로 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서명대로 살지 않겠다고 도장 하나 떼면은 그 통으로 된 모든 진흙에 구운 도장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뺄 수도 없고 빼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거예요. 너 빠질 수 없어. 너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요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배의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작은 지체 하나가, 작은 여우 하나가, 작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 하나가 아프고 힘들고 쓰러지면 온 교회가 같이 고통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제 기능을 못하면 온 몸이 함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약과 수많은 기록을 다 하지를 못하죠. 첫 번째가 뭐냐면 성수주일 서약을 한다. 성수주일 서약. 여러분 과거에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면 이런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켜라. 성수주일 신앙입니다. 둘째는 조상은 신이 아니니 조상을 기신으로 섬기는 조상 제사를 끊어라. 셋째는 불신 가족을 전도하며 가정 복음화를 이루라. 넷째는 농사를 하든 장사를 하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든 반드시 11조 신앙을 지키라. 이거 장로 임직의 서약이 아니에요. 세례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입교할 때에 이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주일이면 그 시간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집에서 출발해서 1시간, 예배 1시간, 또 집으로 가는 그 서너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한 날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날이고 축복의 시간이란 거예요. 그 서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약이 뭔지 아세요? 32절 39절 쭉 보십시오. 11조 봉헌을 약속하고 사인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오실래요? 32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3절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35절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39절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 허약하게 버려주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무엇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35절. 10장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첫것 만물 천 열매. 36절 처음 난 것을.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 아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살에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11조를 받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섬길래요? 시간이 주일은 내 것 아닌 것처럼 10에 하나 11조는 여러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이 술타 중에 지방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족의 모임을 설날 아침에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11시 되면, 아니면 유튜브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 우리가 선명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주일 성수주일, 하루 24시간 주일날은 여러분의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것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온 백성들이 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만물, 천예물, 11조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저주를 쫓아. 내가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알고 서명합니다. 그 각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 명절 연휴가 이제 화요일까지 되어집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가족의 만남 속에서 이 모습을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흘러가고 쫓겨가고 묶여서 흘러가는 인생 되고 신앙인 되지 마세요. 주일이면 주일 예배 드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나는 예배 이 한 시간 드려야 된다고, 가까운 교회 가든지 우리 교회가 유튜브 예배하니까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 신앙 목숨 걸고 지키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열에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 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주셔요. 복을 받는 것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11조 드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질 때 반드시 교회를 복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